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집안에 시집와서 남편 아브라함의 넉넉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인생을 평가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인생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여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삶의 기본적인 기쁨마저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 가치마저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곳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큰 복을 받아 창대케 될 것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사라와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라에게도 실제적인 소망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사라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았죠.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난 지 10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나이가 아이를 갖기 어려운 75세가 되자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실 큰 민족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천만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해서 후처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이는 사라에게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을 다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큰 곤경에 빠지고 아브라함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사라도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는가? 나이도 나이지만 또 이 말 속에 우르에서 결혼한 시점부터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했다가 그 해에 바로 출발했더라도 지금 25년이 지난 시점에 나이가 100세, 사라는 90세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갈 곳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해 그 먼 곳을 이동했던 아브라함마저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 창작해 되는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또 말씀하시고 또 사라가 웃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도 듣고 웃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늙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라에게는 임신이 절대 불가능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불가능,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아닌 하갈을 통해 이루어져 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완전히 능력을 상실해버린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사라에게 말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허탈함입니다. 아니,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 정말 아시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면 이 엄청난 상황과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 웃은 사라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했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한 것이죠. 사라에게 임한 믿음은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믿음은 사라로 하여금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자, 생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잉태하는 힘은 얻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사라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선물로 준 믿음을 따라 행하여 그렇게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따라 행하면 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전능하신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더하여 주신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닌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지식과 경험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도 안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라가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사실을 알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더하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더하여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주일학교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주일학교 교사들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교역자, 간사, 부장,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진행되는 성경 통독에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